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 즉 마비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마태 혹은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와 식사를 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이 마비 환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또 여러 죄인들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과 식사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일종의 논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이 따로따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선 이 마비 환자가 처음에 딱 예수님께로 그 친구들 통해서 이제 지붕 뜯고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나중 되면 이제 바로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마치 이제 중풍병자가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이제 병에 걸리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마비 환자가 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죄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깨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당시 때 이제 성경을 이제 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식계층이라 글도 알고 하니까 막 많은 걸 가르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도 많이 해석하는데 속으로 감히 이게 하나님이 이거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용서한다 만다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제 비웃는 것을 예수님이 딱 맞췄다고 하는 거죠. 사실 딱 보면 알죠. 이제 그 표정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수군대는 거라든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딱 그 표정을 보자마자 지금 어떤 말이 더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바로 중풍병자를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서 이렇게 고쳐주시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진짜로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잘못된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억눌릴 필요도 없는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이제 고쳐줌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불행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불행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불행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벌 받은 거다, 뭐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어떤 뭐랄까 피해를 입거나 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누구도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게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마비 환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그 해설, 서기관에 대한 책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죄 사함의 그 권능은 어떤 그 잘못된 종교 그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리, 그리고 이제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때 죄인이라는 말은 약간 윤리적인 차원이랑 조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유대교의 관점으로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랑 약간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좀 여유가 있고 그래도 무언가 좀 뭐랄까 그런 삶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 취급하고 뭐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훨씬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식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글자가 아니라 그 내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함께 식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아주 율법주의자들로서 이제 대명사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이제 예수 당신은 이제 저 죄인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진짜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못된, 그러니까 부당하게 죄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해방코자 오신 거예요. 해방코자.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어떤 그 체계가,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면 그러면 의인이고 율법을 못 지키면 이제 죄인이다,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특정한 그 계층들에만 그렇게 이제 다가가셨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면.
근데 이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짜 이 사람들은 무슨 죄인이고 너희들은 의인이라서, 아니면 자의식에서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의식도 맞아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이라든지 환경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리 중에 뭐 죄인 없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또 괜찮은 의인 없겠어요? 다 있죠. 다만 여기서 지금 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잘못된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제 억누르는 그런 어떤 그 죄책감들. 사실은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닌데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사회 계층에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어떤 불행한 일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다양한 계층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살다 보면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정말, 그리고 또한 사랑하며 살고 있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계층에 속해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거나 하나님께 무슨 징계를 당한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무슨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어떤 높으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낮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여러분 다 우리는 깨야 합니다. 건강한 자의식, 건강한 인생사 해석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 그리고 또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저주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떤 계층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계층에서 속해서 이 지상 가운데 살아가던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 차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강건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